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복되고 거룩한 날 주님 전에 불러주시며 주님의 부름받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와 한자리에 모여 앉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드리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믿사오매 주여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허물과 죄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용서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새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는 시간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장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모인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응답하시고 더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찬양자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왕은 덕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 칭찬받은 사람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몇 명을 우리가 생각하면 신앙 고백으로 참 위대한 고백을 했던 사도 베드로를 먼저 생각할 수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 주님이 사람들이 다 떠나갈 때 너희도 가렸냐 물으실 때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매 우리가 유괴로 가오리이까. 정말 그런 위대한 고백을 베드로가 남겼다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베드로의 이런 신앙 고백을 예수님은 참 기뻐하셨고 칭찬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참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므로 네가 이것을 알고 고백함이 정말 복이라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한 백부장이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집을 가시려고 할 때 백부장이 말씀만 하옵소서. 내게도 수하가 있는데 내게도 종이 있는데 나도 종을 드립니다. 말만 하면 종들이 다 움직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말씀만 하시면 되지 무주한 참 부족한 우리 집까지 오십니까? 참 이런 믿음을 고백했던 백부장 예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칭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너무나 믿음을 내가 찾아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 중에서도 너무나 믿음을 가진 자 찾아볼 수 없는데 이방인인 로마의 백부장이 이런 귀한 믿음을 가졌다니 정말 놀랍다고 기뻐하시며 칭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귀신들린 딸을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간청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주인의 어떻게 개들이 주인의 상에서 먹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대.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내 딸을 좀 치료해달라고 간청했던 여인. 정말 개와 같은 그런 취급당하는 수모를 극복하면서 예수님에게 끝까지 간청했던 그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칭찬하셨습니다. 그녀가 간청한 대로 그 여인의 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런 예는 얼마나 더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시간만 되면 얼마든지 더 소개하고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 정말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정말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게 훗날 이 백부장이나 이 여인처럼 칭찬받는 참으로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참 칭찬받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소유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한 청지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이 청지기의 한 일을 칭찬하셨습니다. 지혜로웠다. 이렇게 인정하시고 칭찬하셨는데 아무리 봐도 칭찬받을 만한 그런 훌륭한 사람이 아닌 것 틀림없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어떤 신실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이 주인의 모습으로 이 청지기를 칭찬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때로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구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청지기는 우리나라 옛 표현으로 하면은 부잣집의 살림을 도맡아 두는 집사와 같은 그런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오늘날 현대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전문 경영인이라고 할까요? 큰 회사에는 주인은 따로 있고 전문 경영인, 우리가 CEO라고 하는 사람을 고용해서 그 사람에게 경영을 맡겨 많은 이익을 남기게 하죠. 자기가 직접 경영하는 것보다 더욱더 훌륭한 경영인을 사용해서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할 때 이런 CEO를 우리가 채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CEO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큰 지혜를 모으고 힘을 다해서 더 많은 것으로 이익을 남겨 자기를 고용한 그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이 CEO로서는 책임일 것입니다. 청지기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는 농땡이 부리는 사람입니다. 거짓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어떤 도움과 유익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주인에게 많은 것으로 손해를 끼쳤던, 그래서 성경은 불의한 청지기다, 의롭지 못한 청지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사회에는 횡령과 배임의 죄가 있죠. 직접적으로 돈을 갈취하면 횡령이고, 알든지 모르든지 뭔가 잘못해서 회사나 어떤 단체에 손해를 끼치면 배임의 죄로 큰 벌을 받는 것이 오늘날 사회입니다. 분명히 불의한 청지기도 오늘날 사회로 보면은 횡령과 배임의 죄를 저지른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 대신 예수님은 이 사람을 칭찬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좀 더 말씀을 깊이 보고 생각해야 될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청지기의 부정이 탄로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인의 재물을 허비한다, 횡령한다, 이런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주인의 귀에게까지도 들어갔습니다. 주인이 그런 소문 듣고 이 청지기를 더 놔두었다가는 더 큰 손해를 보겠다 싶으니까 마음에 결심하죠. 오늘 2절에 네 보던 일을 세마라. 네가 청지기 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한마디로 해고, 파면, 통보를 하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는 내가 이제 잘리는구나 분명히 알았죠. 그리고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제 행한 일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일로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었는데,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이것은 비유의 말씀이고 성경의 난해한 구절 중에 한 본문이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불의하다고 말씀도 하시고 또 동시에 칭찬하신 것도 있습니다. 양면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말씀을 살펴야 됩니다. 칭찬받을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오히려 벌을 받아야 됨에도, 그래도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것 우리가 볼 때 칭찬받을 만한 일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주님께서 부정직한 행위를 칭찬하실 리가 없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생 라합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기생 라합이 거짓말했죠. 분명히 여호수아 갈렙을 숨겨놓고, 정탐꾼들을 숨겨놓고, 그리고는 멀리 도망가느라고 군사들을 속였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과목이 있는데요. 그 과목을 가르쳤던 노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상근 교수님이시라고, 아마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으리라 생각되어지는데, 그 교수님에게 학생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거짓말도 선한 거짓말, 하얀 거짓말 이런 것이 있다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럴 수 없다. 거짓말은 거짓말이다. 선한 거짓말도 잘못이다라고 그 교수님이 말씀하시니 학생들이, 그러면 기생 라합의 거짓말은 어떻게 된 겁니까? 물었을 때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분명히 거짓말은 잘못한 것이다. 기생 라합이 좀 더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다면, 저기 숨어 있습니다라고 진실을 말했어야 되고, 그러면은 그 군사들이 잡으러 올라가다가 사다리가 부러지든지 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날 수 있었을 텐데, 거짓말은 잘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교수님의 어떤 가르침이 꼭 맞다라고는 저도 생각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야고보 사도는 기생 라합을 믿음이 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인정했거든요. 야고보 사도가.
성경의 말씀에서 분명히 그가 믿은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고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 땅을 점령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살피고 조심해서 주의 깊게 말씀을 보아야 할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 청지기를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은 주인의 돈을 허비하는 것, 그것 칭찬하신 게 아닙니다. 장부를 고쳐쓴 것, 그것도 칭찬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칭찬하신 것은 청지기가 자기가 해고될 때 그 짧은 시간 그가 행했던 일, 그 행했던 일의 지혜로움을 칭찬하셨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남을 속이고 사기를 벌이고 이런 사람들은요 참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청지기도 그런 계통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요. 우리는 장담하죠. 나는 사기 안 당한다. 장담할 수 있습니까?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정말 큰 사기꾼은요 안 속을 사람만 골라서 속여요. 한국의 큰 사기꾼들 우리가 보면은 그 걸려서 돈을 뺏긴 사람들, 사기당한 사람들 보면요, 검찰총장 했던 사람도 사기를 당하고, 이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많이 당하지요. 저는 제 친구 목사님이 보이스피싱을 정말 당할 뻔했다가 마지막에 살아났어요. 한국에서 전화가 온 것처럼 해가지고, 당신의 한국에 있는 부자가 검찰에 금융국에 걸려서 조사를 해야 되고 만약 지금 빨리 하지 않으면 다 뺏길 것이라고 겁주고 이러니까 이분이 정신이 없어갖고 그런가 보다 해서 한 1시간 전화 통화하면서 술술술 불어가지고요 5천만 원 돈을 여기서 송금하면 될 것처럼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어떻게 송금해야 되냐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들으면서 아무리 들어봐도 한국 검찰 미국까지 전화해가지고 그런 것을 저렇게 친절하게 할 리가 없는데 분명히 보이스피싱이다. 돈 보내지 말고 질질 끌어봐. 그랬더니 더 압박을 하고 어제 결과적으로 하여튼 제가 살려줬습니다. 그다음 5천만 원 건졌어요. 제가 밥 한 끼 잘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속을 것 같지 않은데 속더라고요. 이것이 참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한 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이 칭찬하신 이 청지기의 지혜는 무엇일까? 한번 좀 나누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이 청지기가 자신을 잘 아는 것, 자신을 잘 깨닫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인정하셨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전에는 그가 잘리기 전에는 해고 통보를 받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분수를 몰랐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해고되고 이제 불행을 초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잘린 뒤에는 주제 파악을 자기의 분수를 잘 알았습니다. 파면 통보받고 이 청지기는 속으로 말합니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글쎄요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알 수 없지만 속으로 생각할 때 내가 잘리는데 어떻게 남은 세월을 살아야 되는가. 땅을 파자니 건강이 없고 빌어먹자니 동냥하자니 부끄럽고 이제 스스로 자기 자신을 파악하는 것이죠.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정말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될 게 많죠. 세상 물정도 알아야 될 것이고 주변 사람들도 알아야 될 것이고 상식이나 예의 공들도 알아야 될 것이고 많이 알아야 되지만 그것보다
것보다 더 우선 알아야 될 것이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대한 것이 사람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남에게는 잣대를 세밀하게 들이대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아주 관대하게 관용을 베풀어요. 그러면 실수합니다. 남에게는 관대할지라도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어야 아마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내 자신의 성격은 어떻게 원하는 것은 없는지, 내 자신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약점과 자기의 한계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인생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움할 때 적도 알아야 되지만 자기 자신도 잘 알아야 되죠.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망대를 세울 때에는 앉아서 먼저 자기 가진 것을 계산하라는 거예요. 내 가진 것으로 망대를 끝까지 잘 세울 수 있겠는가? 공사비와 인력과 이런 것들을 잘 계산해야, 그리고 건축을 시작해야 망대를 세우지. 뭐 계산하지 않고 시작했다가 중간중간하다가 부족하고 없어서 중단하면 무엇은 엄청난 손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비웃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전쟁에 나가면 이길 수 있겠는가? 이런 확인하고 계산해보고 그리고 전쟁을 나가든지, 아니면 나가서 싸워봤자 질 것 같으면 먼저 확신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움이 아니겠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2월에 전쟁을 시작해서 거의 1년이 되어갑니다. 뭐 러시아 푸틴은 한 일주일이면 자기가 다 끝내리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년 거의 다 돼가도 아직 끝내지 못하고 오히려 더 밀리는 형국을 우리가 살펴볼 때 분명히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웃음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청지기, 그는 이제 나는 더 이상 청지기직을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부터 내 인생을 사는 것이다. 과거는 묻어두고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파악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그는 이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찾아다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청지기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먼저는 청지기로서 더 지혜롭기 위해서는 주인의 재산을 허비하지 않아야 됩니다. 주인이 내게 맡겨주신 것을 탕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5달란트를 주셨던, 2달란트를 주셨던, 1달란트를 맡기셨던, 맡기신 달란트를 가지고 허비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으로 더 많은 유익을 남겨 주인에게 돌려주는 청지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앞에 결산할 회계장부를 가지고 주인 앞에 서야 될 날이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날이 있을 것을 알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청지기, 이런 청지기가 돼야 하죠. 우리 자신의 분수를 알아야 됩니다. 나는 청지기다. 나는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인생에 결산하신다. 그날에 내가 내 장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 내 주제, 내 분수, 내 현실을 먼저 분명하게 파악해야 지혜로운 자라고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청지기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했습니다. 해고당하기 전에 4절에 보니까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제 해고가 선언되고 쫓겨나기 그 전까지 아마 짧은 시간이 있었을 텐데요.
그 짧은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그는 알았다.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해고 통보를 받으면 아마 혼미해지나 보지요. 어지러워지겠지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걱정하겠지요. 한숨 쉬고 있겠지요. 그러면서 시간 다 보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아이고 못 살겠다. 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인생을 자포자기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좌절하고 시리에 빠져서 뭐 술이나 퍼마시고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염려와 두려움의 고통 가운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들은 다 허비하는 것이지요. 오늘 청지기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 이용해서 자기가 하던 일에 그 장부를 가지고 부지런히 고쳤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이제 활용한 거죠. 물론 남용했지만 선심 썼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심을 얻었습니다. 남아있는 시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선심 써서 자기의 훗날을 준비하는 청지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옛날 유대지방 곡물 빌려주고 이자를 붙여 증서를 씁니다. 80석 빌려주면 100석이나 써라. 그래서 100석을 이자까지 받는 거죠. 근데 그 이자는 청지기가 마음대로 썼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형편에 따라 청지기가 좀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이, 그런 재량권이 청지기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청지기는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 이 권한을 활용했습니다. 앞날에 닥칠 공경을 그가 대비하는 것입니다. 선심 쓰고 돈으로 반을 깎아주면서 훗날 자기가 어려울 때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물로 친구를 삼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짧은 시간을 잘 활용한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그렇게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좀 잘못될 때가 있겠죠.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 일에 발목을 잡혀갖고 앞으로 전혀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좌절하고 시비에 빠져 인생을 체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지나간 시간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청지기가 처음부터 선하게 의롭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발각되고 회고될 때 한탄만 하고 있는 분들 무엇이 그에게 유익했겠습니까? 그는 지나간 시간보다 남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을 활용한 것이죠. 그것이 오늘 예수님에게 지혜롭다고 칭찬받은 것입니다. 그 짧은 시간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활용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남은 내 인생 시간 속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를 활용하고 내게 주신 시간을 활용하고 내게 주신 능력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했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 달려. 날마다 뒤의 것만 바라보지 말고 이제는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앞을 바라보며 오늘 내게 있는 시간을 활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모두가 다 사실은 사망 선고받은 시한부 생명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꼭 의사가 당신 몇 년, 몇 달 남았습니다. 그래야 시한부 선고입니까? 우리도 사실 시한부 선고 받았어요. 그것이 어떤 사람은 몇 년일지 어떤 사람은 몇십 년일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로부터 시한부 생명이라고 선고받은 사람들입니다. 인생에 남아있는 내 생명,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기회이죠. 이것이 기회죠.
지금까지 30년, 50년, 60년 살았던 것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남아있는 몇 달일지, 몇 년일지, 몇십 년일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남은 기회에 어떻게 하든지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청지기처럼 지혜롭게 사용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청지기는 미래를 잘 예비했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아두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선심 써서 그들의 빚을 탕감해 주면 훗날 저희들이 나를 영접해 줄 것이다. 예,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 내일을 생각하는 것, 내일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동물과 분명 다른 것입니다. 오늘 청지기는 내일을 생각했고 내일을 준비해서 불의한 재물로라도 친구를 삼았습니다. 그 자기가 탕감해준 그들을 친구 만든 거죠. 친구 삼아서 어려울 때 그들이 자기를 돕도록 훗날을 대비했습니다. 오늘만 즐기고 오늘만 먹고 사는 것 때로 어리석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을 막 염려하는 것도 어리석은 거지만 분명한 것은 있을지 없을지 모를 일을 생각하고 걱정하는 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 앞에 있을 일을 준비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날이 반드시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더 오메가 포인트, 마지막 그날, 종말의 그 시간이 우리 앞에 있을 것을 말씀하죠. 내 개인의 인생의 종말도 있겠지만 우주적인 종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우리가 대림절에 바라보는 소망의 그날이 분명히 우리 앞에 있을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 지혜로운 것입니다. 오늘 청지기는 자기 인생에 남은 그 미래를 위해서 준비했을 때 예수님에게 칭찬받았다. 우리들은 반드시 있을 그날, 내 인생의 결산의 날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우주적인 대심판의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수고했다,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준비는 행함이 따라와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일 준비해야지, 내일을 준비해야지 말로만 막 맨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내일부터 새로 한다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생각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청지기는 생각했고요. 그리고 재빨리 빚진 사람들 불러서 얼마 빚졌냐? 100석? 50석 벌었어? 얼마 빚졌냐? 100만? 80만로 고쳐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즉각적으로 움직였던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마지막 순간, 그 짧은 시간과 기회를 잘 활용해서 내일을 준비했기에 지혜롭다 칭찬받았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 해고 통보를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해고는 사망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 사망을 통보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루도 살았다고 하는 것은 하루도 우리의 죽음이 가까워졌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제 한 해가 끝난다고 우리가 말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이 한 해가 짧아진 것입니다. 곧 그 말은 주인과 세말 날이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주인 앞에 우리가 결산할 날이 그만큼 이제 앞당겨졌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가까워졌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말고 오늘 청지기처럼 자기 자신의 분수를 알고 기회를 선용하는 우리가 되어서 미래를 위하는 삶이 된다면 오늘도 분명 그날에 칭찬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숨쉬고 있는 동안 해고 통보받은 우리들이 마지막 부르시는 그날이 오기까지 좀 더 열심히 봉사하고 좀 더 열심히 전도하고
좀 더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감사하는 이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면 그것이 미래에 천국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천국의 보물을 쌓는 자가 지혜롭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이 청지기의 지혜로움을 본받아서 주님 앞에 잘했다, 지혜롭다 칭찬받고 우리의 삶이 더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여 주신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못할 때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의 참된 뜻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잘 가르침받아 예수님의 제자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되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는 청지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시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만큼 빨라지고 인생의 겨울이 가까워졌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신들을 더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을 수 있도록 오늘의 시간을 잘 활용하며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인생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완전한 주님 완전합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청지기의 지혜로움을 본받고 배워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지혜롭다 칭찬받기를 소원하며 가지만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